할렐루야.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를 묻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하게 되는 구역장 그리고 권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거절할 수 없는 평강과 위로가 가득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고 한 것처럼, 돌아가는 기계는 녹슬지 않는다고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편만한 복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힘쓰고 충성하며 지금까지 복음의 길을 걸어오신 구역장 권찰 여러분들에게 쉬지 않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또 하나의 충성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에 우리 전덕열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모시고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두가 얼마나 아멘하면서 말씀을 잘 받는지, 목사님의 말씀에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저희에게 굉장히 새로운 헌신을 결심하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전 목사님 오셔서 뵙게 됐더니, 저는 평양노회고 아마 여기는 영등포 노회였던 것 같은데요, 이래저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학부 선배이시고 별로 놀라지도 않죠. 신대원 선배이시고, 그래도 안 놀랍니다. 해병대 선배이시고, 이제 조금 이제 놀라는 분위기인데요. 고향도 선배시더라고요. 여기서 저는 목동 오거리에 살고 있는데, 지척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귀한 분을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그래서 제가 목사님 설교하시고 올라와서 이제 광고를 하면서 이렇게 귀한 분을 내가 이제서야 알아서 너무 아쉽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주 뵙고 인사도 하겠다라고 그랬더랬는데, 갑자기 목사님 설교하러 오시라 그래서 또 한 번 더 뵐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고요. 선배 목사님이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귀한 자리에 강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줍잖은 말씀시로 여러분들과 좀 함께 은혜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 특별히 구역장 권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한영교를 섬기는 모든 재직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고,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하면서 듣고 경청해서 남은 시간 그리스도의 날들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과 좀 말씀을 펼쳐볼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서로 좀 마음의 공감의 다리를 놓았으면 좋겠고요. 옆에 분들을 이렇게 한번 쳐다보시고요. 너무나 멋있고 잘생기신 분들이 옆에 앉아 계실 텐데요. 자, 옆에 분들이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순수해 보이세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대답을 좀 하셔야죠. 자, 어떻게 대답하시면 좋죠? 내가 원래 그래, 몰랐어, 뭐 이런 답 하시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좀 복음적이고 기독론적인 대답을 좀 하시면 좋은데요. 참고로 제가 오늘 한 서너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게 아마 설교의 마무리가 될 텐데, 두 분씩 좀 짝을 지어서, 왜냐하면 서로 손을 잡고 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가운데 따로 앉아 계신 분은 너무 좀 고독해 보이고 하나님이 독차하는 거 별로 좋지 않다 그랬으니까, 자, 자기 짐보따리 가방 들고 어서 속히 나하고 편안하게 만만해 보이는 사람 옆으로 가는데요, 만약에 함께 할 사람이 없다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응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제 좀 짝이 지어졌죠. 손 한번 잡아보세요. 스킨십, 하나님의 손가락과 인간의 손가락이 만나는 게 구원인데요. 손 잡아지고 느껴지십니까? 자, 그러면 다시 그분의 눈망울을 쳐다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하는데요, 어쩜 그렇게 순수해 보이세요? 자, 이제 답을 하십시다. 뭐라고 답을 하면 되죠? 여기 서 있는 오늘 강사 목사님이 어떤 답을 원할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순수해 보이세요?
기독론적인 대답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몰랐어요? 내가 예수 믿잖아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참 좋은 인사말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교 파송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그때 옷 두 벌 가지지 말고 지팡이는 어떻게 하고 집에 먼저 들어가면 평안을 빌고 여러 가지 선교의 지침서들을 주시는 가운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복음의 대위임 명령을 실천하라. 그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아주 섬광과 같은 지혜를 머금고, 그러나 세상과 마주 되어 있었을 때 비둘기와 같은 순수한 영성으로, 영적인 순수성을 가지고 복음의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어달라, 그런 말씀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점점 혼탁해지고 가고 있는 시대, 한국교회가 참 여러 가지 위기적 찰나를 맞고 있는 시대에 참으로 보기 드문 이 영성의 순수성을, 복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이 영등포구 일대를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운 숲으로 뒤덮어가는 성도 여러분들과 특별히 오늘 헌신하는 구역장 권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차를 몰고 10분만 달리면 도달하는 양천구 목일동 927-3번지, 지금은 행정구역이 바뀌었습니다만 목동 5거리에 오시면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내년이 50주년이 됩니다. 일대 최필근 목사님, 평양신학교에 계셨던 최필근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고 1년 후에 타계하시면서 현재 제가 모시고 계시는 원로 목사님 윤영일 목사님, 평양도의 노회장도 역임하시고 아주 목회를 열심히 하셨는데 37년 동안 성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2003년도에 저는 외국에서 이민 목회를 8년 동안 하다가 제가 여기서 부목사로 6년 동안 사역을 했던 곳인데, 목사님이 한 3년 일찍 좀 은퇴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오게 됐고, 그러면서 2003년도 12월 14일에 이제 은퇴를 하시고 저는 바로 위임을 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12년째 산돌이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구열심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주제표라면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에 나오는 산돌이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왕같은 제사장의 제사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죄인의 옷을 벗고 의인의 옷을 고쳐 입고 신분이 교환된, 그래서 왕같은 그러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산돌교회 리빙스톤이 되자. 그래서 이 리빙스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산돌교회인데요, 저희 교회는 돌투성이에요. 세상에 이 죽음과 환난을, 죽음을 경험했던 그 돌과 같은 인생들이 어찌 하다가 산돌교회 구불로 와서 막 굴러 들어와서 예수를 만나더니 죄악의 누더기 옷은 다 벗고 의의 세마포를 갈아입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영적 제사장으로 변화돼서 이제는 데드스톤이 아니라 리빙스톤. 왜 기분 나쁘세요? 우리 교회 생명의 돌 많다니까.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돌들이 많아지는 교회를 49년째 그 역사를 전승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이 50주년이고 50주년 준비위원회나 여러 가지 예산안을 채택하고 지금 그런 일들을 정말 열심히 펼쳐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평소에 우리 전덕열 목사님을 통해서 책도 많이 쓰셨고요, 정말 주옥과 같은 악기발이 쌀밥과 같은 좋은 말씀들 많이 드셨을 터이니까 오늘은 그 짱깨이 집에 가면 그 단무지 하나 누런 거 나오고요, 거기 그 짜장면 하나 훅 비벼가지고 한 수저 먹고 이 단무지 하나 먹으면 그 맛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짜장면 한 그릇 내가 오늘 말아 먹는다, 이런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역장이 어떻게 하고 권찰이 어떻게 하고라고 하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은 이미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이나 서적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보편타당하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리는 어느 정도는 가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부분보다는 좀 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공천받은 일꾼들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떤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면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제가 한 서너 가지의 스토리텔링을 하겠습니다. 저희의 목회의 어떤 중심적이고 가장 어떤 소망하는 부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담아내겠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 먹는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잘 경청해 주시고, 마음에도 그것이 도전이 되신다면 잘 기억하셨다가 교회 안에서 실천하고 산다면 한영교회가 지금까지도 아름다운 교회 여건이고 앞으로도 또 괄목할 만한 복음의 영광을 이루는 교회가 될 것이라 저는 믿고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반포에 가면 좋은 교회가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N교회 H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목회를 아주 잘 하셔요. 그리고 목회에 충성되어 있고요. 이 양복의 안감이 이렇게 너덜너덜하고 흰 안감이 밖으로 헤어져 나오는 것조차도 모르실 만큼 그렇게 목회에 충실하신 한국교회 알려진 목사님입니다. 근데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을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이제 권사회에서 목사님 오셔서 우리 모임이 있는데 설교 한번 해주십시오. 목사님이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만 너무 일정이 바쁜 관계로 잊어버리고 못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권사회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사님 바쁘셔서 못 오셨는가 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권사회 회장님이 찾아가서 목사님, 이번에 몇 날 며칠에 우리 권사님들 모입니다. 오셔서 설교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가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메모하는 걸 또 깜빡하셨어요. 워낙 일정들이 많으시니까 또 잊어버렸고 권사회 모임을 또 미스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요, 권사님들 사이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사님, 우리가 안중에도 없나 봐,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우리를 싫어하는가 봐. 그러면서 이제 권사님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옮겨갑니다. 수석 부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사태가 약간 조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일정표를 다 받았습니다. 목사님, 3세판이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꼭 가셔서 설교하셔야 됩니다. 제가 목사님 스케줄 다 잡아서 꼭 모시고 가겠습니다. 해서 세 번째는 목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저처럼 이렇게 단위에 섰단 말이죠. 그런데요, 분위기 험악합니다. 권사님들이 전부 살쭉 삐져 있고요, 다리 막 꼬고 앉아 있고요, 목사님 쳐다보지도 않고요, 딴 데 꼬나보고 있고요, 완전 그 분위기, 싸한 분위기 있잖아요. 막 북풍 한선이 몰아치는 것 같고요, 막 냉기류가 흘러다니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단위에 서서 딱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분위기가 너무 화기애애하게 화목하게 기쁨이 돋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딱 한마디 하셨죠. 누님들 화 푸세요. 여러분, 잠언서 25장 13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아로새긴 금사간이라 기억나시나요? 누님들 화 푸세요. 딱 한마디. 구구절절한 변명 없었고요, 그 경우에 합당한 말 한마디는 모든 권사님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압니까? 이 권사님들이 밖으로 나가서 교회 구석구석에 돌아다니시면서 우리 목사님 짱이라고, 수많은 교회 처음 오신 분이나 교회 형편을 모르는 분들, 당신들 누군데 그렇게 목사님 두둔하고 목사님 그렇게 칭찬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모든 권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몰랐어, 나 목사 누나야. 나 목사님 누나야. 그러면서 목사님의 보호 세력이 되고 친위 세력이 되고 목사님과 더불어 모든 권사님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실제로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왜 제가 같이 앉으라고 했느냐 하면, 화가 나면 화를 풀어야 돼요. 화가 나서 교회를 하면 일이 잘 안 됩니다. 화가 나서 공부를 하면 머리에 잘 집중이 안 돼요. 내 옆에
언니가 앉아있을 수도 있고 형님이 앉아있을 수도 있고 누님이 앉아있을 수도 있는데 옆에 분을 딱 쳐다본 다음에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님 아니면 언니겠죠, 그죠? 누님인데 인사를 뭐라고 하냐? 누님, 형님, 언니, 화 풀어. 아니면 동생입니까? 그럼 동생 화 풀어.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자,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좀 화 좀 풀리셨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요, 제가 이제 After You라는 이야기를 할 텐데 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좀 풀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왔고요. 그 마지막에 그걸 완전히 풀고 가고 싶은데요. 조금 아마 시간이 한 5분, 10분 지나가더라도 여러분이 좀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안쟁반에 아루시긴 금사가, 그와 같은 말들이 실제로 있어요. 자, 옆에 분들을 보시고요, 제가 3번 한번 인사말을 드릴 테니까 내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는데, 자, 첫 번째, 이제부터는 직분을 잠깐 내려놓을게요. 그냥 그대는 합시다. 이게 뭐 권사님, 장로님이니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대는 하는 순간 동생, 형님 다 떨구고 약간 계급장 지금 이 순간은 한번 내려놓고 그대는 이라는 호칭으로 서로를 한번 쳐다보겠는데요. 자, 옆에 분을 쳐다보시고, 그대는 튀올리 꽃봉오리 위에 성글성글 맺혀있는 아침 이슬 같아 보이네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그대와 함께 한영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가문의 영광이네요.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대 얼굴만 바라보아도 행복이 넘치고 은혜가 한아름이네요. 자, 기분이 어떠십니까? 훨씬 더 따뜻하고 부드럽고 아름답죠. 말 한마디인데, 돈 안 드는 말 한마디인데 경우에 합당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말씀하게 하시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0장 같은 성경 파송 기사에 보면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가 말했고, 그 교회는 그 역사 속에 복음의 엄청난 영향력을 증식시킬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됐다라는 이런 사도행전의 이야기들, 또는 선교 파송 기사들 읽어보게 될 때 우리의 말 한마디는 우리 안에 잠식되어 있는 수많은 어떤 냉각된 분위기를 행복하고 아름답게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권세 있는 말들이 된다는 거죠. 이제부터 이야기를 제가 출발하겠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을 두 사람이 넘어갑니다. 한 사람은 불교 성도고 한 사람은 크리스천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히말라야 산 중턱을 올라가려고 하는 즈음에 그 산 중턱 저 아래편 절벽 아래에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발을 헛디뎌서 실족하여 떨어져서 조난을 당하고 있는, 생명이 이제 곧 오락가락 꺼질 듯한 한 조난자가 그 벼랑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비바람이 몰아치는 히말라야 산맥을 뚫고 가야 돼요. 그때 불교 성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카르마를 봅니다. 저 사람이 저기서 저렇게 죽어야 되는 것은 신의 섭리입니다. 나는 서둘러 나의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기독교인은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신앙에 의하면 나는 반드시 저 자리로 내려가서 저 사람을 들쳐매고 이 히말라야 산맥을 뚫고 가야만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자기의 신념을 선포하고 그 사람을 가까스로 내려가서 자기도 경각에 달려있는 위기를 넘어서고 그 사람을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 그 히말라야 산맥을 뚫고 나갑니다. 한 얼마를 가는데 저 멀리서 하얀 불빛이 보이길래 인가가 있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살았구나. 그리고는 서둘러 그 민가에 들어가려고 발걸음을 재촉하다가 하마터면 큰 통나무 같은 것에 걸려서 넘어질 뻔했어요. 무엇인가 하고 자기 발 아래를 내려다봤더니 서둘러 자기의 길을 가겠다라고 자기의 발길을 재촉했던 불교 사제가 혹한의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싸늘한 동체가 되어서 통나무처럼 눈발 위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조난자를 얻고 가는 이 기독교인, 그의 이름은 썬다싱입니다. 그는 살아있고 그가 등에 업고 있는 그 사람도 생명이 살아있어요. 한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열정과 열심으로 이 사람을 등에 메고 이 사람의 생명을 내가 책임졌다라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길을 가는 동안 서로의 몸은 자체 발열을 했고 서로가 서로의 체온을 지켜주게 되면서 생명을 지켜내게 된 겁니다. 남을 살리는 것이 곧 나를 살리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문구가 바로 이 사건 안에서 우리의 가슴에 흘러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퍼포먼스란 단어가 요즘 우리 시대에 많이 쓰여지는 단어죠. P-E-R-F-O-R-M-A-N-C, 퍼포먼스. 어떤 행위나 예술, 공연 등에서 그 어떤 메시지와 의미를 전달하는 행위의 일체를 일컬어 퍼포먼스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오늘 썬다싱은 어떤 퍼포먼스를 했느냐면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퍼포먼스, 땀 뻘뻘 퍼포먼스를 했고 자신을 살리는 것을 넘어서서 남도 살리는 축복의 퍼포먼스를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교 승려는 자기만 살겠다고 이기적인 퍼포먼스, 그러면 날 살려라 퍼포먼스를 하는 동안에 남을 살리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도 살리지 못하고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안타깝고 부끄러운 퍼포먼스를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어떤 퍼포먼스를 더 많이 하고 사는가? 나는 앞으로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어떤 퍼포먼스를 시행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4절로 8절은 기독교 핵심 근간, 헬라말로 케노시스라고 말하는 복음의 요체가 오롯하게 담겨 있는 말씀인데 기쁨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물론 빌립보 교회,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인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자리매김을 해주기 위해서 보내온 서신이긴 합니다만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은 목회자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라. 그런데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이를 돌아보아서, 영어로는 others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앞세우고 그들을 먼저 나아가게 하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려는 그런 섬김의 일들을 통하여 기쁨이 만땅이 되고 행복이 잔뜩 내 안에 스며들어오게 되는 이런 무지갯빛 퍼포먼스를 내 인생의 언덕 위에 걸쳐놓게 하는 크리스천, 기독교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십자가를 머리로 외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실현해내고 길거리 홈리스와 같이 쓰러져 넘어져가는 그 인생들을 들쳐매리라라고 하는 복음의 웅지를 가슴에 안고 그 퍼포먼스를 이론으로 아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내 어깨로 해내는, 그게 바로 기독교의 요체요, 기독론이요, 십자가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빌립보서를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16장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의 귀신을 내몰아칩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귀신 점괘를 뒤에 등에 업고 자기들의 이득을 챙기는 그런 상업주의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불편한 진실을 깨뜨리고 귀신을 내몰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기의 이익의 줄이 끊어지니까요, 바울과 실라를 로마의 어떤 정치사범으로 걸어서 빌립보 옥중에 투옥을 시킵니다. 그런데 바울의 자세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뭐 했죠? 우리가 성경 잘 알잖아요. 한밤중이 되면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찬송의 옥타브를 높였습니다. 제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주석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응답했는데 옥문이 흔들리고 옥터가 흔들리더니 옥문이 철커덕하고 열리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테너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베이스로 응답해 오셨다. 옥문이 흔들리더니 옥문이 철커덕하고 오픈됐어요. 근데 로마의 법에 의하면 제수가, 자 보십시오, 옥문이 열렸잖아요.
재수가 도망갈까요? 도망 안 갈까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갇혀있는데 옥문이 철커덕 열렸어요. 대부분 도망가죠. 이 감옥의 간수가 생각할 때는 옥문이 열렸고, 또 분위기를 이렇게 연출해 보십시다. 이 연기가 뭔가 자욱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옥수가 간수당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재수가 도망갔다. 그러니 나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는 건 매한가지, 그냥 차라리 여기서 죽자고 칼을 빼들고 자결하려고, 성경에 분명히 자기가 자결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감옥 안에서 소리가 나요. 여보시오, 칼을 거두시오. 나 여기 있어. Here we are. 우리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범인이 아니다. 뭔가 저 사람들은 바보 아니면 천재인데 내가 볼 때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영적 권위에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들아, 어찌하여야 내가 구원받겠는가? 나와 내 가정이, my family, 내 가정이 구원받겠는가?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매 맞은 데를 다 씻어주고요,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음식을 융숭하게 대접하고요, 거기가 뭐가 돼요?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마 날 살려라 옥문이 열리는 순간 도망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망가지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이유는 그 간수장을 구원의 길로 이끌라는 하나님의 그 어떤 계시적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분명히 담겨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제 나름대로는 바울의 가슴 속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마음에 와닿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는 거기에 남아 있었고 구원을 이루었고,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그리고 마게도냐 유럽 전역을 아우르는 복음의 첫 지경성을 만들고 첫 교회를 만드는 빌립보 교회의 아름다운 개척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들을 또 올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 목회자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교회를 세우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빌립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돌아보아야 된다. 저는 하와이에서 8년 동안 이민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목회가 참 재밌어요. 제가 이민자들과 삶을 같이 했기 때문에 한국 목회는 정말 재밌어요. 아무리 지금 한국 교회가 힘들다 해도 한국 목회는 재밌단 말이죠. 목회가 재밌다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게 좋은 거예요. 제가 미국 생활을 하면서 참 재미있는 장면을 봤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국인들, 청교도들의 후예입니다. 그들은 정말 친절하고 오픈되어 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만나면 Good morning, how are you? 먼저 인사를 건네오고요. 항상 웃고요. 근데 같은 층에서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7층쯤에 우리가 같이 내릴 때 엘리베이터 문이 착 열리잖아요. 죄송한데 우리 이야기를 해서 한국 한 10대 명이 타고 있다 그러면 어때요? 막 서로 나가려고 막 밀고 당기다가 어깨에 부딪히고, 이 옷 이거 막 엘리베이터 안에 끼어가지고 막 옷 찢어지고, 막 서로 가다가 부딪히고, 막 서로 앞으로 나가려고 난리법석을. 한영교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죠? 저도 다른데 한국 분들은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미국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탁 열렸어요. 그럼 둘이가 있다 해도 after you, 이 말을 풀어서 쓰면 I am after you. 다른 말하면 you first. 당신이 먼저 나가십시오. 내가 뒤따라갑니다. 근데 미국인인데 둘이 있는데 같은 층에 열렸는데 after you를 안 한다. 그분은 변종 미국인이에요. 바이러스가 먹어가지고 그 미국의 청교도적인 신앙 정신이 없는 사람이거나 변종된 사람이고요. 진짜 토백이 청교도의 후에 신앙심 있는 사람은 after you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 미국인하고 같이 한번 타고 같은 층에서 한번 내리려고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after you 한다면 이 사람은 진짜 청교도고 십자가 신앙을 가진 사람인 걸 깨닫게 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인생의 여유가 어디서 오는가? After you예요. 당신 먼저 나갔어요. 자기를 비울 때, 무욕무심의 기독교인이 될 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는 십자가의 신학을 머리로 이해한 자가 아니라 삶으로 경험한 자가 되고, 그거를 삶 속에 실천하게 될 때 여백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살아갈 삶의 녹록함이 생기게 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의 마음을 이야기한 다음에 2장 6절에서 모르페 세우, 헬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체 모르페 세우였지만 하나님과 동등되셨지만 7절에서 모르페 둘로스가 헬라 말로 종이에요. 모르페 세우가 모르페 둘루로 내려와서 신이신 하나님의 본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 인간을 먼저 앞장세워 의의 그룹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먼저 앞세워주는 그게 바로 예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실천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빌립보 2장에서 먼저 시작할 때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그게 기독교라는 거죠. NIV 성경에, 저는 영문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한 문장을 읽어드리는데요.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Your attitude should be as that of Christ Jesus. 제가 번역을 한다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NIV 성경에 썼냐면 당신의 자세가 예수의 그 자세와 똑같아지셔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그 자세와 여러분의 attitude, 자세가 같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after you의 남을 앞세우는 자세는, 그 자세가 잡히는 사람은 천국을 살아요. 요즘 그 하버드 대학 또는 아이비리그, 코넬, 프린스턴부터 좋은 대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기업체에서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비슷한 그레이드라면 자세가 좋은 사람을 뽑습니다. 이제는 요즘은 웬만큼 다 실력이 돼요. 다 스펙이 돼요. 또 하나의 스펙보다는 더 좋은 자세, after you의 자세. 그래서 기업의 오너들이 사람을 찾을 때 어떤 사람을 찾느냐면 친화적이고 친숙하고 친절하고 남을 앞장 세울 줄 아는 이 after you의 스피릿, 영성을 가지는 사람들을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공이 나에게 가까이 오려면 자세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after you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게 바로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보셨고 지옥 가보셨나? 현실 안에 들어와 있는 천국과 지옥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천국을 이렇게 그렸어요. 똑같이 3m짜리 스푼이 있고 똑같이 산해진미 많은 음식들이 차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세팅은, 조건은 똑같은 겁니다. 근데 천국과 지옥이 그럼 뭐가 다른가? 지옥을 가봤더니요, 산해진미 먹을 것 되게 많은데 스푼이 3m예요. 보통 우리 키가 한 1m 70, 80, 그죠? 한 60에서 80 사이. 그러니까 3m면 굉장히 긴 숟가락입니다. 그 맛있는 음식들, 팔보채, 라조기, 난자완스, 맛있는 그죠? 냉채부터 이거를 3m 되는 스푼으로 푹 떠서 그걸 내 입에 집어넣으려고 막 이러니까요, 음식이 내 입에 들어오기도 전에 밑으로 다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이 바닥이 흥건하게 젖고 질퍽질퍽해지고 완전 거의 세상 말로 난장판이 된 거죠. 천국을 가봤습니다. 똑같은 음식, 똑같은 세팅, 똑같은 스푼이 있는데요, 박 집사가 푹 뜨더니만 김 집사 좀 먹어봐. 오늘도 다 중국집 가시는 거 아닙니까? 맛있는데? 그러더니만 자기도 또 한 수저 푹 뜨더니만 더 많이 떴어요. 자네도 먹어봐. 김 집사도 먹어. 주거니 박거니 주거니 박거니 after you 하니까요, 쌀 한 톨 흘리지 않고 음식 하나 밑에 떨어지지 않고 서로 행복하게 공동체를 이끌어가더라.
뭐 지어낸 이야기겠죠. 천국과 지옥이 그 어떤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개념이죠. 처음에 선악과를 손대는 순간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오는 공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탈이 나는 겁니다. 구원은 관계 회복이죠. 좋은 자세가 나와야 됩니다. 남을 먼저 세울 줄 아는. 그래서 또 하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알고 계신 장로님이 미국에 계시고요.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쪽에 장로님이 있습니다. 내과 의사고요. 근데 이제 의사이기 이전에 장로님이잖아요. 목회하는 저를 생각하시면서 이 미주판 중앙일보에 나온 자기가 의사로서 기고한 칼럼 하나를 저에게 보내주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를 출산하는 그 여성이, 젊은 여성이 실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를 생산하는 과정 속에서 피를 하혈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아마 촉진 주사를 일찍 나온지 모르겠지만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급성 신부전증이 왔어요. 그러니까 몸 안에 혈액이 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출혈이 몸 안에 시작된 거죠. 그러면 우리 몸 안에 피가 너무 많이 쏟아져 나가게 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스에서는 피는 곧 생명이라고 그랬고 피 안에 온갖 영양분과 산소가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피가 계속 출혈이 된다는 말은 우리 몸의 혈압이 떨어지고 위기적 상황이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은 우리 몸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면 비교적 약한 기관으로 혈액이 먼저 가게끔 몸 자체가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의사 이야기입니다. 우선 뇌는 조금만 산소나 피가 안 가면 이게 뇌일열, 뇌출혈 또는 뇌졸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스트로크가 오게 되면 거기서 조금만 더 지나가게 되고 뇌가 이 안에 피가 너무 많이 고여 있게 되면 결국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뇌 쪽으로 또는 심장 쪽으로 또는 간 이런 데는 반드시 피가 제일 먼저 가야 돼요. 그래서 혈액이 아무리 딸려도요, 그쪽은 중요한 기관이고 생명을 관장하는 기관이니까 피를 다 보냅니다. 그런데 비교적 피를 안 받고도 살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근육입니다. 콩팥입니다. 그래서 좀 약하고 그러면서도 요긴한 기관으로 피를 다 보내면서도 이 하지 쪽으로 또는 아래쪽으로 근육이라든지 특히 콩팥은 피를 못 받습니다. 피가 안 들어가니까 쇼크가 나타나게 되고 급성 신부전증이 오게 되고 혈액 투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계속 의사가 투석을 해서 결국은 이 임산부가 몸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퇴실을 하고 아이를 안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로님이 의사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몸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썼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상호 희생적인 상태로 창조하셔서 서로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하도록 해주셨다. 제가 이 칼럼을 읽다가 이건 대단히 목회적인 칼럼이다. 한 의사가 우리 몸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연약한 기관을 먼저 after you 해주는 이 정신이 우리 몸 안에 감돌아서 인간의 생명이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의학적인 임상보고를 저한테 보냈을 때 이것은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가 스스로 자기의 피를 흘리시면서 자기 피를 쏟으시면서 죄악의 피로 인하여 영적으로 현기증이 일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너무너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의 백성 삼으시려고 먼저 당신 자신이 피를 받지 않고 우리에게 피를 흘려 보내셔서, 배너 영화 보셨죠? 제일 마지막에 골고다 산 위에서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고 그 피가 또랑물이 되고 흘러서 어디까지 갑니까? 동굴 안에 문둥병 한센시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그 어머니와 딸 배너의 그 가족에게로 그 피가 흘러 들어가요. 그리고 병이 났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셔서 죄 짓고 사는 것밖에는 전공 과목이 없는 우리들을 너무 지극히 사랑하셔서 십자가 고난을 참아내면서 우리에게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 피의 은혜를, 내가 피를 덜 받고 빈혈이 있다 손치더라도 믿음 약한 이들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일을 먼저 살려줌으로 인해 그도 살고 나도 살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한영교회,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이루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격려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 바디 메타포라 그러는데요,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일컬어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몸 안에 강한 지체도 있지만 약한 지체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믿음이 강한 분들도 있고 신앙의 연조가 깊은 분들도 있지만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는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믿음 강한 자가 믿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로마서 15장에 나옵니다. 그들을 돌보아주고 after you 할 때 그들이 힘을 얻고 온몸이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영광이 우리 몸 안에,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분들을 쳐다보시고,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인데 그래도 우리끼리도 서로 강하고 약한 게 있을 수 있는데 착 쳐다보십시오. 나보다 약해 보입니까? 강해 보여요? 약해 보입니까? 그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뒤에 있어 줄게요. 힘내세요. 시작. 마지막 프로그램을 하고 저는 물러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어차피 짜장면 드시고 그냥 전통적인 뭐 이렇게 밥솥에서 쪄서 나오는 밥이 아니라 그냥 짜장면 비벼서 그냥 닭광하고 드신다고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한 말씀만 더 드려주시면 좋은데요, 여러분들을 좀 행복하게 해드리고 제가 가려고 합니다. 제가 2003년도에 6월 달에 이민 목회를 접고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한 달 동안 제 고향이 대구인데 부모님들이 계셔요. 지금도 80대 중반이 넘으셨고 원로 장로님이시고 은퇴 권사님이신데 부모님 옆에 가서 우리 아들하고 좀 쉬기도 하고 또 이런 미는 업무나 여러 외국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가 많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대구 백화점 옆에 성형외과를 갔습니다. 요셉 성형외과라고 있습니다.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에 성형수를 유학을 온 의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저희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신앙이 없이 나왔다가 예수를 만나고, 그래서 병원 이름도 요셉 성형외과라고 짓고 아마 한강인에서 굉장히 크게 그 성형외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는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나갔더니 목사님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원래 제 전공 과목이 순종을 잘합니다. 의사가 오락하니까 따라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 누우세요. 그래서 누웠어요. 눈을 감으세요. 그래서 눈을 감았어요. 그랬더니 좀 아프지만 참으세요. 그래서 참았어요. 그랬더니 양미간에 뾰족한 이 쇠붙이 같은 것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 뭐지? 그리고 목사님 눈 뜨세요. 그래서 눈을 탁 떴어요. 눈물이 찔끔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다 뭘 찔러 넣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제 하와이에서 그 떼약볕에 얼굴 새카맣게 탔다가 한국 나오면 좀 인물도 돼야 목회합니다. 그러니까 인상 쓰시면 안 되고요, 주름살도 피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은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언짢은 일이 있어서 인상을 쓰고 싶지만 인상을 구길 수가 없는 얼굴이 됐어요. 그래서 거울 가서 한번 보세요. 거울 가서 제 얼굴을 봤어요. 웬 딴 사람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상을 쓰려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근육이 쫙 펴져 있어요. 이게 뭔데? 이랬더니 보톡스 주사입니다. 그 당시에 한 50만 원 이상 했어요. 그리고 산돌교회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윤영일 목사님하고는 동사 목회, 스위치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 2주 정도씩 이렇게 들락달락하면서 2주는 담임 목사님이 하고 또 2주는 동사 목사님 제가 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들락달락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이제 12월 14일 날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제 이침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12월 달쯤 됐는데 성도들이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제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서 기독량을 했더니 성도들 사이에 흘러가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40대, 41살, 40대 초반에 아주 앳된 얼굴로, 정말 환한 얼굴로, 주름 하나 없는 얼굴로 목회 현장에 왔는데 6개월 지나시더니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주름살 덩어리고, 우리가 얼마나 목사님 애를 미겠으면 목사님이 얼굴이 저래 망가져도 저래 망가지나 이러면서 죄책감 반, 여러 가지 아무튼 망감이 오차하면서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제가 사정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이침식하는 그날 오전 예배 때, 이제 오후에 이침식을 했는데 오전 예배 때 제가 보톡스 맞은 사람들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마음의 근심을 거두십시오. 약발이 떨어졌습니다. 보톡스 약발이 보통 4개월에서 6개월이거든요. 요즘도 무슨 펀치 드라마 많이 하잖아요. 거기 최명길 씨도 나오는데 주름 하나 없어요. 그분이 나이가 좀 50대 넘었습니다. 근데 왜 없어요? 이거 하도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근데 대개의 그 분들 보면 이걸 많이 맞아서 그렇긴 한데 얼굴이 환해요. 제가 그러면서 목회자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따금씩, 너무 자주 맞으면 이게 또 약물 중독이 될 수 있으니까 이따금씩 성도들에게 이 행복한 보톡스 주사를 맞으면 웬만한 세상에 어떤 우수사리가 와도 웃고 행복하게 살면서 복음의 영광을 세상 속에 전달할 수 있겠구나 하고 가끔씩 성도들에게 그 보톡스 주사를 놔줍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사내들인 공의회 1차, 2차 재판에 끌려갔던 사도들이 매를 맞고 나오면서 기뻐하니라. 그 사람들 바보입니까? 매 맞고 나오면서 기뻐해요? 계시록 마지막 장면에 가보면 7장에 14만 4천이 나옵니다. 12 곱하기 12, 12지파 곱하기 12사도 곱하기 1000은 많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요즘 여호와 정인이나 아니면 이만희 교주가 말하는 신천지하고는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14만 4천의 말은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죠. 전체를 말합니다. 숫자의 14만 4천이 아니다 말이죠. 그런데 그 14만 4천이 성경을 보면 환란에서 올라오는 자들인데 사도 요한이 묻습니다. 저들이 누굽니까? 근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 환란 가운데서 올라오는 자들인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면서 환란이 없을 수가 없고 환란을 당해야 되고, 사도 바울도 환란을 통과하라 그랬고 환란을 만나라 그랬고요. 그런데 그들이 환란을 뚫고 올라오는데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들의 옷을 그리스도의 피에 빨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어린 양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고 저희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시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보톡스 주사예요. 겹겹이 포진하고 있는 엄청난 고난들이 있었지만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에 이 보톡스 주사를 성도들에게 놓아줌으로써 이 땅에서 직면하는 고난과 불편한 환경에 넘어지지 않고 항상 밝고 환한 얼굴로 하나님의 구원을 격찬하며 나보다 다른 사람을 앞세우며 애프터 유의 아름다운 영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음의 승리자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저는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얼굴을 보면 주름살이 있습니까? 있죠. 그러면 손가락이 조금만 실습해 볼게요. 이 손가락을 이렇게 펴셔서 그 주름진 데다 이렇게 한번 눌러 보십시오. 저를 보시지 말고 옆에 분을 보시고 주름살 한번 눌러 보세요. 자, 누르신 다음에 서로 눈을 쳐다보십시오. 아이 컨택을 하시고, 저는 쳐다보지 마시고 이렇게 주름진 데다가 누르시고 그 다음에 명령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름살아 펴질지어다. 자, 이번에는 안간데 골락가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안 누른 데를 한번 또 눌러보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시죠. 다시 한번 해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노니 주름살은 확 펴질지어다. 펴진 것 같습니까? 좀 펴졌을 겁니다. 복음의 약재가 들어갔으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아까 이제 우리가 존칭을 생략한다 그랬는데 그대는 이라고 하겠습니다. 옆에 분을 보시고요. 그대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의 보톡스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게 그렇게 축복의 말로 상대방의 주름살이 펴질 수 있도록 축복의 멘트를 날릴 수 있고요,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그 안에 영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얼굴을 펴지게 하는 겁니다. 자, PPT를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마지막 보톡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진짜입니다. 화면을 좀 올려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F2U 보톡스 주사인데요, 15가지의 그 주사를 제가 준비를 해왔거든요. 자, 첫 번째 문항을 좀 올려주실까요? 자, 지금부터 옆에 분이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그 직분은 조금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놓고 말을 까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먹는 거죠. 한번 막 먹어보는데 옆에 분에게 누구야? 너는 소중한, 자, 담임 목사님 옆에 오시면 오늘 행운이에요. 언제 한번, 죄송합니다, 우리 선배님 등려라 언제 불러보겠어요? 자, 용기 있는 분 빨리 오세요. 부목사님 중에 오셔도 되는데, 차마 두려워서 해병대 선배님 앞에 못, 감히 담임 목사님한테 오기는 힘들죠. 자, 아무튼 15가지, 그 한 페이지에 세 문항씩 15페이지가 나오니까 15번 보톡스 주사를 찌르고 나면요, 여러분 얼굴이 진짜 바뀌어요.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부터는 옆에 분을 쳐다보시고 손을 잡으시든지 쳐다보시고 누구야? 라고 이름 부릅니다. 누구야?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사랑받고 있어. 지금부터 15번의 주사역을 주입하겠습니다. 시작! 강씨가 너는 소중한 존재야. 강씨가 너는 사랑받고 있어. 강씨가 하나님은 너의 삶을 위해 예수님을 예비하셨지. 그 다음입니다. 강씨가 하나님은 너의 삶을 위해 원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강씨가 너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야. 강씨가 너는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부름받았잖아. 강씨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복이 너를 따르고 있어. 강씨가 너는 무엇을 하든지 승리할 거야. 강씨가 멋진 미래가 너를 기다리고 있지. 강씨가 주님께서 너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실 거야. 좋은 일터를 주실 거야. 강씨가 번영과 성공 그리고 형통과 승리가 내 앞에 펼쳐질 거야. 강씨가 이제 너는 누구든지 축복하고 사랑하며 천국을 이루어가게 될 거야. 마지막입니다. 강씨가 그래, 넌 잘할 거야. 넌 해낼 수 있어. 이 시대에 주님이 남겨둔 희망이고 기쁨이 될 거야. 어떻게 약발 좀 들어갔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아로새긴 금사가, 근쟁반에 아로새긴 은사가, 금과 은이 만날 때 얼마나 우리가 금같이 은같이 살 수 있단 말이죠. 언제요? 우리의 말이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정신이 F2U가 될 때, 그런 우리 국가사회가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되고 그런 교회가 이루어져 갈 때, 그게 바로 천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구역장 권찰 여러분들이 이 F2U의 정신으로 지금까지 헌신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아름답게 헌신하셔서 천국의 대단지 조성에 앞장서는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한영교 성도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분 손잡고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기도의 보톡스 주사를 놓아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이분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분이 복음의 영광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가정이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번영하게 해주시고 좋은 일터가 열려지게 해주시고 그 안에는 모든 질병이 치료받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1분간만 내 옆에 분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영광을 주시고
하늘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영교회를 주께서 우리 전덕열 목사님을 통하여 목회하게 하시고 이렇게 괄목할 만한 아름다운 장성한 교회를 세우게 하시며 주님의 몸에 보태는 거룩한 생명의 지체들로 우리를 훈련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복음의 백성들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를 칭찬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세워가며 서로 안에 있는 인생의 주름진 것들을 펴주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워가는 복음의 거룩한 일꾼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케 할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을 온전히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심어나갈 수 있게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행복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영교회와 특별히 구역장 권찰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 우리를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할 수 있는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한영교회를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섬기게 될 때 After You의 영성을 가지고 복음의 영광을 강력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헌신하는 구역장 권찰들을 통하여 부흥이 익어가며 복음의 영광이 구체화되며 이 영동포구 일대에 아름다운 구원의 계절을 불러들이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구들로 힘있게 들어 쓰임받을 수 있도록 2015년 한 해에 불같은 성령께서 이 한영교회와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